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디모데로 넘어왔습니다. 디모데서도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한 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디모데서를 통해서는 식민지화된 교회의 독립, 상당히 정치적인 색깔이 띄는 그런 제목 같지요?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식민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영어로 콜로니라고 하죠. 식민지. 그러면은 모든 부분에 주권을 다 빼앗긴 거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분야가 다 아예 그냥 주권을 잃어버리고 억압과 수탈을 당하면서 36년간 식민지 생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와 있는 이 미국도 우리 36년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미국은 170년 식민지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169년. 대영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그러죠. 대영 제국이라고 했던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한번 와서 살아보려고 이 퓨리탄들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북미 동부 지역으로 해안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LA 이런 데가 없었을 때죠. 서부는 아예 사람이 인디안 외에는 살질 않았으니까 18세기 초니까 이런 때에 처음에 동부 지역으로 13개 주가 만들어졌었습니다. 13개 주밖에 없었을 그 당시에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식민지로 살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 것 같이 이렇게 잔인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제일 괴롭힌 것이 영국이 세계를 이렇게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물자와 돈이 들어가니까 그 많은 세금을 미국에서 다 뜯어간 거죠. 미국이 도저히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 해서 이제 아시는 대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7년간 정말 엄청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우리 미국뿐만 아니고 이 위에 캐나다도 동일하고요. 또 호주, 뉴질랜드, 영연방은 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격전지를 가보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이런 거 나오지만 저쪽 동부에 가보시면요. 그때 영국과 싸웠던 그 전쟁터, 그 기념지가 그대로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을 물리쳤어요. 미국이 우리가 아시는 대로 1776년에 독립선언을 했지만 그날로 자유가 주어진 건 아니었어요. 거기로부터서 더 싸움이 5년 동안 지속이 되고 그래서 1781년에 가서야 완전히 전쟁이 종식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된 것이죠. 169년에서 170여 년을 식민지로 산 거예요. 미국은 정말로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주권을 찾았고 이제 프랑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의 그 대혁명과 The American Revolution이라는 미국의 대혁명은 이 인류 역사의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양대 혁명으로서 세계 역사에 길이 남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그런 식민지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식민지가 돼보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해 본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식민지 세대를 살지를 못한 분들이 많지만,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 자체가 황국 시민이에요. 천황의 백성이고,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이라는 건 없는 거죠. 주권이 아예 없으니까. 철저하게 거기에 순응해야 되고, 또 제국주의는 침략 전쟁을 많이 하니까, 젊은 남자들은 전부 전쟁터에 끌려가서
총알바지로 죽고 불구가 되고 얼마나 미망인들이 많았고 전쟁 고아들이 많았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식민지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디모데전서를 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만났던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살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심부름도 다니고 어떤 때는 바울이 너가 이 교회에 목회하고 있어라 이렇게 남겨두고 떠나고 그러면서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3권은 목회자들에게 쓴 서신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하면은 목회학이죠. 목회학.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이어지는 디도서 이 3개의 서신은 목회자에게 주신 목회 서신인데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다니다가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갑자기 핍박으로 인해서 빠져나와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모데가 편지의 수신자 역할을 이렇게 전달자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네가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를 좀 해야 되겠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나이가 어린 목회자니까 나이로 봐서는 바울이 결혼을 안 했어도 아들뻘이고 또 유약하니까 걱정이 늘 되는 거예요. 또 디모데는 병도 있어가지고 바울이 걱정을 했어요. 그때마다 같이 있지 못하니까 서신을 써서 네가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자의 태도, 소명감, 마음가짐 그리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교회에 감독을 세우고 또 집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세세하게 편지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일관되게 강조하고 여러 번 반복한 내용이 오늘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오늘 읽었던 6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5절까지는 그때 당시에 문화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는 주인과 노예가 있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도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고 주인과 종의 관계도 하나인데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니까. 그렇지만 그 시대와 그 문화와 그 제도가 노예를 사고팔고 하는 시대인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엔 노예하고 주인하고 교회를 같이 왔어요. 그 집에서는 이건 노예는 뭐예요? 말할 줄 아는 당나귀란 말이에요.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얼마 줄까요? 그러면 돈 주고 사고 팔고. 근데 똑같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시대도 그랬죠. 미국도 노예 해방하기 전까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그때는 더 했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부리는 노예지만 피로 얘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다른 집 주인보다는 덜 혹독하고 주인이 거듭나고 변화가 되니까 노예를 형제처럼 자식처럼 생각하게 되니까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또 노예들이 이게 기강이 풀어져가지고 그제까지는 짐승 취급을 받다가 이거 이제 와서는 우리 주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노예들을 노예로 취급하지 않고 형제로 자식으로 취급을 하니까 가족처럼 대하니까 또 노예들은 노예들대로 풀릴 대로 풀려가지고 주인이 옛날처럼 무섭지가 않아. 위계 질서가 뭉거지고 농땡이를 쉽게 말하면 피고 이제 맘먹으려고 한다. 예? 오냐 하면 어떤다 그랬어요? 코 묻은 밥 먹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오냐 하면 할아버지 상토까지 다 뜯어낸단 말이에요. 수염도 뜯고 이래 된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1절에서 5절까지 지금 디모데에게 네가 이건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네가 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가 되었지만 노예로서 있었을 때는 억압받으면서 노예로 있었지만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겨야 된다, 이제는. 주인인 너희들도 그냥 짐승 취급하는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너와 똑같은 한 핏줄,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요 이제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 전반부는 제가 좀 빼놓고 후반부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려고, 27절까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일관되게 디모데에게 목회서 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도 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회서 신에 돈에 대한 얘기, 재물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의 많은 부분을 돈과 재물에 관련된 얘기로 3번이나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까지. 예. 이걸 우리가 보면서 감독 세울 때, 앞에 3장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감독 세울 때도 감독을 세우는 자격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보죠. 가정을 봐야 되고 사회생활을 봐야 되고 다 보는데 3절만 한 절만 보면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구타하지 않아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다투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이세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감독이 되는 조건 가운데 여러 조건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고도 앞부분에 나오고 또 오늘 읽지 않은 뒤에 후반부에 17절부터서도 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교회에 부자들이 나올 것이다. 왜? 주인들이니까.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대지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자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얘기해라. 또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도 돈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일단 제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예. 성경에 여기뿐만 아니라 특히 돈이나 재물에 관한 것은 잠언이 말씀을 해요. 잠언에 보면은 재물을 잘못 관리하면은 인생이 크게 망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물로 인한 경고가 너무 많아요. 잠언서에. 그래서 잠언 이제 30장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주여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첫 번째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처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30장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자만할까 두렵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재물을 많이도 주지 마시고 너무 작게도 주지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꼭 주셔서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도 처음 설교가 산상보훈 아닙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 많은 산상보훈 가운데 6장에 가서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찌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옆에 동격으로 옆자리에다가 재물을 올려놨다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건 사실 중에 사실이고 진리예요. 이 세상은 두 신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제가 전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쳐 드렸는데, 이 세상에는 신이 두 개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만 참신이신 걸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한 동등의 자리에다가 재물신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재물신.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 재물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인격신이 아닌데도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세상의 우상 숭배나 다른 신들은 뭐예요? 이 재물을 나에게 빨리 갖다 달라는 차원 높은 하등신이에요. 하등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1등 했다, 돈 좀 벌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런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2등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도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는 죽은 신이지만 죽은 신이 아니라 진짜 위력이 있는 재물신과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두 신을 예수님도 얘기했다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재물신을 철저히 섬기면은 너희가 이 두 개는 같이 못 섬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다, 불가능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말씀 생각나시죠? 그때 예수님을 하세요. 네가 계명을 지키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10계명은 잘 지켰는데요 그랬어요. 그래? 그런데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와라. 이러니까 이 관원이었고 부자였던 이 젊은이가 근심을 하면서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보세요. 그 예수님이 그때 간 뒤통수에다 대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도 더 쉬운 게 하나 있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야.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 바늘기라는 것이 뭐 사람마다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은, 뭐 진짜 우리 바늘하는 바늘기, 바느질 할 때 바늘기, 그걸로 해도 말은 맞아요. 또 뭐 해가 지면은 성문을 닫고 이제 사람들만 출입하도록 놔두는 조그마한 쪽문이 있는데, 그 쪽문은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나귀가 들어가겠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겠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작다는 뜻이잖아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을 부수기 전에는.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렵는지 아느냐?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놀랬겠어요? 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금 한몫 잡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길래, 제자들이 공감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 세 복음서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 여쭈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부자로 있어가지고는. 그러면 가난한 사람 구원받습니까? No! 가난한 사람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가난 그 자체를 가지고는.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손에 장을 짓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자가 돈에 마음이 붙어있는, 그 마음 붙어있는 돈을 다 신령에서 떼내고,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가게 하나님이 만들 수는 있어도 부자 그대로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가난하면 뭐 가난하다고 불쌍해서 봐주나? 가난한 사람도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 가난한 사람은 언제 나도 한번 부자 돼 볼까? 언제 한번 나도 돈을 좀 넉넉히 만져볼까? 그런 소원이 있거든요. 돈 아니면 기쁨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거의.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천국을 못 가요. 그 가난한 사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부욕해 해서, 그 마음이 자족하게 해서, 그 마음이 심령이 부하게 해서, 비록 손은 빈손일지라도 그 마음은 부요하게 돼서, 그 마음의 풍족함을 깨닫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누리게 함으로써 천국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 그 자체로는 천국 못 가요. 부자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부자 안 된 걸 축하합니다. 네? 아멘도 안 하고 정말로 아직도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건지. 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가 믿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은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돈만 많은 것도 복인데 건강하고 장수했다 그러면 복이 꽃배기로 온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자식들까지 그냥 줄줄이 나는 것이 다 잘 돼가지고 출세하고 입신양면하고 다 자식들이 성공하고 그렇게 돼서 넉넉하니 살면 복이 터졌다고. 예. 이게 세상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바뀌지 않는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그 원리가 뚫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김 집사 엄청나게 복 받았어. 복이 터졌구만 아주.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부자로 살고 오랫동안 건강하고 장수하게 살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그러면 어때요? 구원받은 건 물론이거니와 이야 저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받았나 11조를 많이 했나 막 이러면서 다 부러워해요. 속지 마세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부러운 사람은 11조를 가불 11조라나 뭐 선불 11조라나 막 앞으로 내가 매달 수입이 월 수입이 밀리언씩 들어올 줄로 믿고 10만 불씩 11조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야. 하나님 입장 곤란하시겠어. 그렇게 믿음이 좋아갖고 11조를 막 선불로 해버리니까 이거 복을 안 줄 수도 없고 이거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준다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교회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통용되는 진리인 것처럼 어쩌다가 1000명 중에 1명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우연히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마귀가 갖다 줘도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또 간증을 시키네. 단상에 올려놓고 얼마나 그 교회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면 11조를 좀 훔쳐내게 해보려고 그런 사람들 간증으로 세워가지고 부흥이 한다 그러고 빌어먹을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돈신이 위대한가 보세요. 이렇게 돈신이 교회 안에서도 존경을 받고 돈신이 교회 안에서도 우르르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은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교회 되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장로 되려고 그러면은 보통 임직식 하고 그런 거 보면 한 3만 불씩은 낸대. 예. 뭐 장로 되려고 그러면 건축원금 웬만큼 내갖고는 택도 없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장로에 아예 꿈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구나. 예. 성경에 보면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16장에 근데 거기 보면은 부자는 지옥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는데 왜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위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부자가 막 지옥에서 목이 타들어가는데 이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적셔줬으면 좋겠는데 나사로를 보니까 문간에 있었던 거지거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얘야, 우리하고 너희 사이는 갈 수 있고 오고 가고가 안 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밖에 없어, 성경에. 구제 안 해갖고 지옥 갔나요, 부자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즐거움을 다 받았지 않냐? 나사로는 살았을 때 괴로움만 받았지 않냐? 근데 공평해야지.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 내가 살았을 때 즐거움을 다 누렸지 않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 돈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 사람의 삶의 이유였고, 삶의 방식이었고, 인생관이었고, 재물관이었고, 세계관이었고, 그는 그 모든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게. 날마다 연락을 즐기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삶의 최고의 행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린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는 세상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돈과 재물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다 누려본 사람이래. 그래, 너는 돈신을 섬겼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 이름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우리는 이해를 빨리 못해. 그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나사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병든 몸 하나를 갖고 있고 헌대를 개들이 핥는데 그 문간에서 쓰레기통이나 뒤지면서 겨우 허기를 채우면서 살았지만 그의 일생은 거지로 살았어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유일한 신앙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가난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나사로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부자 비유 잘 아시잖아요. 소출이 너무 많아져갖고 올해는 왜 풍년이야? 쌓아놓고 했는데도 청구가 모자라니까 아예 그냥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었다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거기다가 쌓아놓았으니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은퇴하고도 내가 죽을 때까지 쓸 것을 다 해놨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덴에서 쫓겨난 이래. 에덴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것이 알죠? 기쁨. 사람 언제 기뻐요? 마음이 채워져야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쫓겨난 인간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채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채우기를 시작하는데 그걸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라는 걸 마음에 채움으로써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게 이 부자처럼. 근데 이 마음 사이즈는 하나님 사이즈이기 때문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등된 거 있으면 채워질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 사이즈는 맞춤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이 들어가야만 만족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에덴 동산 쫓겨난 일에 모든 사람들은 마음 채우느라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마음을 행복하게, 마음을 만족하게, 마음을 즐겁게. 그것이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데 하여튼 그래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채워보는 데까지는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금년 봄에 3월달이죠. 금년 3월달에 미국도 뭐 별 수 없잖아요. 미국은 뭐 천사들만 사는 데입니까? 미국이 오히려 돈의 신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최고의 봉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시간은 결국 돈이고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인데 인생이 돈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예. 돈으로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시간당 얼마 받느냐. 예. 이러니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이 뭐 더 그렇죠.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금년 3월 달에 엄청난 대형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할리우드 유명 배우 스타들이, 유명 대학교의 스포츠 감독들이, 코치들이, 그리고 TV에 아주 훌륭한 인사들이, 사회에 저명한 교수나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식을 유명 대학에 넣고 싶어서 전부 돈으로 해가지고 다 드러났잖아요. TV에 나왔던 배우들, 유명 인사들 얼굴에 먹칠을 했지 않습니까? 예. 드러난 돈만 3빌리언을 썼다잖아요. 자기 자식들의 성적을 위조하고 이력서를 고치고 그렇게 하고 유명 대학에 전부 합격시키고. 이야, 미국도 대단해요. 아마 특별검사제 도입해갖고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해보면 절반이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이 정직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뭐 사람이 뭘 정직해요. 돈 앞에서는 다 개예요, 개. 예.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뭐 다 그러겠습니까만 의사들도 죽은 사람 환자 기록부까지 다 안 내버리고 전부 의료보험 청구해갖고 잡히고 그랬잖아요. 예. 한국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전 세계 어디나 다 그래요. 예. 뭐 최근에 우리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었던가 보죠. 예. 그 사람들도 딸을 부산의 의학전문대학원에 넣으려고 얼마나 많은 서류를 위조를 하고 아이의 이력서를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수사가 이제 발표가 나보면은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예. 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박일규가 문재인 대통령 민족수석이 됐다. 그렇게 하면 내가 가정을 해놓고 해봤어요. 나도 그 예수 안 믿거든요. 조국이라는 사람. 나도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 사상에 깊이 물들어가지고 마르스와 레닌이나 엥겔스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철학을 배운 그런 사람으로서 대통령 민정수석이 돼가지고 청와대에 박일기고 앉아있다. 네, 기분 나빠요? 아, 나도 그렇게 정치 못하는 법 있어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세워놨다고 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밥 먹자 그러겠습니까? 그까짓 거 뭐 조금만 봐주면 뭐 배탈나지도 않을 뒷돈들 좀 받아먹어도 표시도 안 날 돈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처음이겠습니까? 서로 다 공생관계로 네 좋고 나 좋고지 않으니까 고발을 안 해서 그렇지 고발 안 하고 드러나지 않을 돈들을 얼마나 많이 받아먹고 살겠습니까?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예수도 없고 세상에 그게 전부인 사람인데 우리는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비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대학교 동창이 와가지고 이복에 내 정말 이것만 좀 풀리면 살겠는데 그러면은 크게 누구한테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이라면 안 봐주겠습니까? 우리는 돈 신 앞에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예수 안 믿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세상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가 더 힘이 있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강하냐가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하나님과 돈이 싸우는 역사입니다. 세상에서는 99% 돈신이 항상 하나님을 이깁니다. 예수를 안 믿지만 1%는 양심을 지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99% 언제나 돈신이 이깁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아무 힘이 없어요. 돈 앞에. 양심 다 팔고 인격도 다 팔고 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얘기하지 맙시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돈신이, 이 재물신이 식민지 통치로
이 세상을 정복한 그 돈신이 교회를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 돈신을 조심해야 된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깊은 성령의 통찰력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목회할 때 너도 조심해야 되지만 네가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를 이 돈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돈신이 들어오면 모든 주권을 다 통치하고 우리의 속 양심까지도 화인 맞아가지고 완전히 인간을 파멸로 빠뜨리는 돈의 통치, 돈의 식민지, 이것이 교회를 잡아먹는 최악의 원수라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초대교회사 배웠죠. 중세교회사 1000년 역사 배웠죠. 근대교회사 500년 배웠죠. 다 배웠어요. 교회 역사를 배운 거예요. 근대 역사에 와서만 조금 교회, 현대 역사에 와서만 정교가 분리되었지 그 전까지는 정치와 교회가 하나로 돌아가던 시대 아닙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린 이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까지 1000년이라는 세월이 정치와 종교가 함께 맞물려 갖고 그리고 종교가 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황제보다도 교황이 위에 있었다니까. 서로 그 누가 넘냐를 싸우는 시절도 있었지만 거의 교황이 다 이겼어요. 교황이 국가의 황제를 임명했어요. 교황이 그 머리에 안수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세계사에서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거역해보려던 왕들 가운데 교황 앞에 죽도록 고난을 당한 왕들이 많아요. 그렇게 교회의 역사는 세계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부터 한번 훑어봐요. 성경을 우리가 다 아니까 이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때는. 딱 와서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다보고 있는데 성전 문 앞에서 붙어서 돈 바꾸는 놈들하고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장소를 또 성전 마당을 보니까 가고 아니야. 멀리서 재물을 끌고 오는데 자기가 키운 양을 끌고 오르지만 양이 그게 수백 리를 끌고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릎도 까지고 발톱도 빠지고 양이 그냥 지쳐가지고 그러면 문 앞에서 재물을 좋은 재물과 나쁜 재물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저는 것도 안 되고 병든 것도 안 되고 눈먼 것도 안 되고 약한 것도 안 되고 말라기 시대는 막 그런 것도 드렸다 그랬잖아요.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전 앞에서 그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불합격이야. 이거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사야 돼. 집에서 갖고 온 양은 예를 들어서 그냥 10불이면 살 수 있다면 요거 30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커미션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로, 바리새인들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 다 흩어져서 돈 벌었는데 전부 로마 돈이에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 동전으로 봉급도 받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그걸 전부 와서 하나님의 성전세를 낼 때는 바꿔야 돼요. 로마 화폐는 안 돼. 그러니까 돈 바꿀 때 또 요즘같이 외환은행이 있으면서 이렇게 남겨먹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도 남겨먹은 커미션을 또 제사장들 일부 먹고. 그러니까 그 완전 강도들의 도둑놈 구렬이 돼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때려 엎은 거예요. 채찍을 만들고 그리고 상을 둘러엎고 다 내쫓았어요. 이 도둑놈의 구렬로 만들어놨구나. 강도의 구렬을 만들어놨구나. 누가? 장사꾼들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라 했어요?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랬잖아요.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분을 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돈을 좋아하는 거 많이 속이 다 들어가 보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고 또 다니니까 저런 위선자들이 어딨냐.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런 거. 그래서 주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주님이 한마디로 예수님 시대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500년에서부터 1500년까지 마르틴 루터가 다음 주일이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 기념주일 아닙니까? 502년째 되는. 그 마르틴 루터는 문명의 한 수도사일 뿐이에요. 그냥 어느 신학교에. 그런데 500년에서 1517년 자기가 그 종교개혁을
했던 그 날로까지 해서 1000년 동안 교회가 뭐 했어요? 교회가 돈으로 도배를 했어요. 돈으로. 그래서 마르틴 루터 때는 돈으로 가지고 속죄표를 사고 팔았잖아. 네오 10세, 교황 네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지금 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헌금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낼 길이 없으니까 그들이 만든 교리로 만든 거예요. 교리로. 어떤 교리입니까? 연옥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연옥. 성경에 어디 연옥이 있습니까?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너희 삼촌이, 너희 작은아버지, 너희 아들, 너희 모든 가족들 중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아주 성자처럼 산 사람 빼놓고는 다 연옥에 가 있어 지금. 천국을 아직 못 갔어. 그러나 너희들이 이곳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봉투에 헌금을 담아서 헌금함에 넣으면 헌금함의 동전이 헌금함으로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너희 어머니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 공덕이 쌓여서.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오 10세는 전 세계의 주교들을 다 모아놓고 할당을 한 거예요. 할당을. 얼마씩 모아서 가져오라고. 로마 바티칸으로. 예. 그래가지고 선 베드로 성당이라고 지금 저거 지어놓고 그 예배도 안 드리는데 맨날 관광객들 사진 한 판 찍으려고 가서 보러 가는 겁니다. 빌어먹을 땅이죠. 저주받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성당 지었다고 축복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돈만 가지고 오면 중세에 성직을 팔았어요. 성직 매매. 네. 성직을 팔았어요. 중세시대 세계교회사 배웠죠. 세계사 배울 때 다 나와요. 세계사가 교회사니까 그때는. 전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신부가 다 돈 주고 샀다는 게 돈 주고. 네. 그렇게 된 것을 루터가 보면서 교황청에 150개의 질문을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변을 주신다면 나는 이 비텐베르크 성벽에 질문해 놓은 이 질문지를 뜯겠습니다. 근데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저는 파문시켜 라고 루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명의 한 수도사를 통해서 종교를, 교회를 개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1517년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502년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도 종교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또 나오죠. 뭘로 나오겠어요? 역시 돈입니다. 역시 교회는 돈신이 들어와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목사의 마음에, 모든 교회의 마음에 돈신이 들어와 있는 게 돈신. 그 교회의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목회의 성공과 그 교회의 크고 작음이 뭘로 증명이 됩니까?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그 교회 예배당의 재산이 얼마냐. 재정이 얼마고, 그리고 그 목사는 무슨 차 타고 다니는데, 아파트는 몇 평짜리에 살고, 그런데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야 됩니까? 2천억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안 보지만 저는 교계 신문을 보고 인터넷판이라도 계속 이렇게 교계 신문을 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오늘날 교회 이슈는 뭔가. 보면은 최고의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당 매각 광고입니다. 예배당 매각 광고. 좌석은 몇 좌석이고, 실평수는 몇 평이고, 건평은 몇 평이고, 부지는 얼만데, 주차장은 얼마가 들어올 수 있고. 신문지가 여러분 일반 세상 신문지는 광고 나잖아요. 광고. 무슨 식당, 무슨 부동산. 교회 신문은 다음 페이지가 다 교회 매각 광고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헌금 어떻게 긁어 모아드린 겁니까? 여러분이 성전을 지으면
물질에 축복받고 건강에 축복받고 자손이 축복받고 만사가 형통하고 사업이 번창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받은 거예요. 예. 그게 오늘 교회의 종말을 고한 것입니다.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성전이고 그분과 연합되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지. 그 성전을 제대로 세우는 일에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500년 동안 그것에 매진해야 될 교회가 또다시 중세시대를 전철을 다시 밟으니까 홍수에 먹을 물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홍수가 나면 똥물이든지 개똥이든지 소똥이든지 전부 다 떠가지고 우물물하고 섞여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지는 거죠. 온 세상의 돈신이 세상의 모든 돈신이 교회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물과 세상 물이 섞여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나를 보고는 한 번도 웃지 않고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뭐 이렇게 인생이 행복한 것 같지를 않는데 이것이 밖에만 나갔다 오면 어떤 남자를 보고 희죽희죽 웃고 다녀. 좋아하고 어쩔 줄 모르고 깔깔깔깔 웃어대고 집에만 오면 나를 보고는 인상 팍 쓰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돈신이 들어온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보세요. 돈이 벌리면 기뻐갖고 어쩔 줄 모르고 돈이 좀 들어오면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돈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이 있어도 안 기뻐.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 돈이나 좀 주시지. 그거밖에는 말할 게 없어. 이나 그나 똑같잖아요. 그게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기뻐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 교회 안에 돈신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교회까지 와서 식민 통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빼앗았어요. 예.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고 돈 없으면 믿음이 없어서 복을 못 받은 것이고 이렇게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그런 망발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없단다. 오죽하면 어디다 대고 하나님 옆에다 재물을 갖다 붙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러셨단 말입니다. 재물신이 이렇게 파워가 있다는 거죠. 오늘 17절을 읽지 않았지만 19절까지 읽어보십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방법은 한 가지 뿐이더라고요. 아무리 부자 보고 가서 선한 사업에 좀 도네이션 하십시오. 많이 해봐야 천불이야. 수백만 불을 갖고 있어도 많이 해봐야 천불이에요. 부자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뭐 펀드레이징 한다고 사방에 뭐 전화하고 편지 보내봐도 최고가 천불 왔잖아요. 최고.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할 때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박 목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게 태부자도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내 마음속에 바르게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을 바르게 믿기만 하면 이렇게 살려고 안 해도 사라지는 것이
예수가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가능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살 수도 없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활화를 본받아야 되는 건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돈신을 섬기면 이렇게 살더라. 돈신을 섬기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생활화되면 복음이 바르게 믿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면 이 돈신이 우리에게서 추방되고 돈의 식민지에서 독립이 되더라는 거예요. 독립이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우리가 역사를 다 읽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 들어서 우리가 구약을 지금 2번째 읽고 있는데 구약이 다 읽어지는 동안에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왜 망했냐? 왜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왜 아수르에게 포로가 돼서 망했느냐?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간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뭐길래? 돈입니다. 돈. 바알과 아세라는 돈이에요. 풍요, 타산, 번영. 그래서 교회 안에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저도 그랬는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제가 철없던 시절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받은 사람들 강사로 세워놓고 이 사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한 달에 11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막 간증을 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그런 망할 짓거리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돈 벌어갖고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요. 절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며 하나님은 그런 영광 안 받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보았던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가지고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가난을 만난 저 성도들을 자기들도 가난한데 풍족하게 헌금했더라 그랬잖아요. 부유하게 헌금했더라. 돈이 쏟아지게 많은 고린도 교회는 한 푼도 안 했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헌금도 많이 했고 그렇게 극심한 가난 소리. 왜? 그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부유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거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건 반드시 이것은 모세스라고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쓰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함부로 펑펑 쓰면 안 돼요. 뭐 우리에게 보니까 함부로 펑펑 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자가 있습니까? 어디? 그러나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업의 부자가 돼야지. 그리고 돈으로 부자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로 아는 후히 주사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후히 주사 풍족하게 누리시는 하나님이래. 자기도 거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자기에게 하나님 부자가 돼가거든. 그러니까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러우면 진다.
돈에게 진 거예요. 사탄에게 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부자 돼가지고, 우리 사는 거 한번 봐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온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바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이나 그들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더라. 우리 봐라. 우리가 뭐 돈이 쌓아놓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선교하는 줄 아느냐? 우리가 뭐 돈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구제하는 줄 아느냐? 우리도 미래를 생각하면 준비 안 된 게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살자.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 있으면 늘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자. 왜?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빈손으로 가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빈손으로 살자. 그러나 하나님으로 부유하자. 이것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는 제가 다 못 보지만 디모데후서 3장 잠깐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만 읽겠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함이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돈신 때문입니다. 돈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돈신 때문에 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돈신 때문에 믿음도 팔아버리고 양심도 화인 맞아버리고 돈신 때문에 인격도 다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러 많은 근심으로 파멸에 빠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주어 말하면서 너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걸 잘 가르쳐야 된다고 목회 서신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